20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합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 아니 남쪽 유다와 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하면 누구죠? 므낫세. 그 히스기야 왕이 늙음하게 낳은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는데, 이제 이 아합은 가장 큰 죄인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 악한 왕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은혜를 가장 악한 왕 아합에게 그렇게 베풀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 보다는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마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너희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17장에 가 보면 길리앗에 우건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비가 올 것을 말하지 않으면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없겠다, 그렇게 말한 것은 엘리야 자신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비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간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갔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합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도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비도 내리고 이슬도 내렸다. 이스라엘에는요, 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참 독특한 땅인데요. 우리는 이슬이 내리고 해가 뜨면 이슬이 사라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은 이슬이 내리면 어떻게 하냐면 이슬을 땅이 흡수해요. 그래서 광야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구분하는 척도가 뭐냐면 비가 얼마 왔느냐 그런 게 아니고 그 땅에 이슬이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오고 이슬이 내려야 할 때 이슬이 내렸다. 그런데 그렇게 비가 오고 이슬이 내릴 때 아합은 뭐를 했느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 선지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 비도 내리고 이슬도 내렸어요. 그러면 아합 왕을 비롯한 이세벨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하고 있느냐? 바알과 아세아를 섬겨도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와서 안 내려. 내가 얘기하기 전에는 안 내린다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간 이후로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합과 이세벨 이 사람들이 엘리야하고의 그 갈멜산에서의 그 제단에 불 내리는 것으로 서로 대결했을 때만 그때만 이들이 제사를 지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때는 대결로 했지만 그 전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비가 안 오고 이슬이 안 내리니까 그들의 신을 어떻게 해요? 찾았겠죠. 안 찾고 그냥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뭄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아합으로 하여금 깨닫고 어떻게 오기로 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가뭄이 있어서 고통을 겪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러면 수년 동안이라고 했어요. 수년. 그런데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은 1년여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렇죠? 몇 개월만 있어도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수년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갈멜산에서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바알이 하나님은 한번 그 바알을 섬겨봐. 그때 백성이 어떻게 했죠? 머뭇머뭇했어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안 돌아왔다고요. 만약에 이 기간이 더 길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돌아왔잖아요. 아직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이 안 났었잖아요. 그럼 더 길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싹싹 빌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우상에게 우상을 찾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엘리야는 지금 사르밧 과부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배 골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아합이 찾아다녔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엘리야가 있는 곳을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배 부르고 평안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 엘리야가 백성의 고통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까요?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지금 읽은 본문에 나와요. 그건 뭐 어디에서 나오느냐? 거기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명령을 해요. 말씀하셔요. 야, 너 아합 찾아가서 이래 하라. 근데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순종해요. 그러면 이 순종은 그냥 나온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 만약에 이 순종을 했을 때 아합이 보인 행동이 있죠. 뭐냐면 너 죽는다. 그렇죠? 너 죽는다. 이거 이렇게 위협하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으로 안전하고 이렇게 있었을 때 하나님이 위험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합에게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씀에 토 하나 안 달고 순종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이 편안함, 안전함 이런 것들에 거하면 그것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쉽지가 않은데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면 그게 가능해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을 엘리야가 이렇게 살아왔다면 할렐루야 하고 아합에게 갈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는 먹이시고 보호하셨는데 백성들을 보니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참 선지자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먹이시는데 백성들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비를 내려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깨어있는 선지자라면. 그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어떻게 해요? 네가 아합에게 가서 내가 하라는 것에 순종하고 난 후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내가 백성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만일에 엘리야가 자기의 안위를 생각했더라면 아합에게 가는 일이 어려웠겠죠. 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했다. 하루라도 빨리 비를 내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도를 했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뭐예요? 할렐루야 하고 갔을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것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내가 하나님 중심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를 내려주시겠다. 너 가면 열왕기상 18장이에요.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엘리야가 할렐루야 하고 갔어야 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에 기근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했다. 3년 동안 그랬으니 안심할 수가 없죠. 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아합이 왕궁을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왕이 지금 기근이 심한데 뭘 걱정하고 있어요? 짐승을 걱정하잖아요. 뭘 걱정해야 맞아요? 백성을 생각했어야 맞죠. 하나님은 항상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사람. 하나님은 다른 게 필요치가 않아요. 교회도 예수 믿는 나도 항상 그래서 사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 사람을 잃게 되면 우리에게서 사람이 멀어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아합은 이 기근이 심할 때 무엇 때문에 물을 찾느냐? 그러면 뭐 때문에요?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그리고 이런 가뭄이 왔으면 엘리야가 내가 말하자는 비 안 와. 근데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비를 안 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내가 내 발로 물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물을 막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아합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은혜.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아합과 함께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서, 먼저는 기근으로 그들에게, 야, 너희들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 우상한테 절하고 뭐 찾고 해봐 소용없지,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갈멜산에서 불로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너희들이 어떤 악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을 대하고 있고 너희들에게 다가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지금 돌아와.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이걸 정말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7절부터 보면,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여기서 지금 맹세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정말 커요. 어떤 면에서 의미가 크냐? 만일에 북쪽 이스라엘, 아합이 다스리는 북쪽 이스라엘이 힘이 없었다, 그러면 이런 맹세를 시킬 수 없었어요. 엘리야가 있느냐고 가서 따져 묻지도 못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시대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 일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왕에게 군사적으로도 강하고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언제 그랬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평안과 부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도 우리 잘 되는구나 그렇게 착각했겠죠. 그 착각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가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면서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잘 된 거야. 봐, 내가 우로 안 내릴게. 그리고 안 내려. 바알과 아세라한테 가서 아무리 빌어도 안 나와. 안 내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왔다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응? 어디가 아니라고 했어요? 응?
어디야? 뭐뭐 아니야 아니야.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0절로부터 할까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사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머뭇하고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바알을 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 편으로 기울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에게로 기울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을 주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했더라. 그러면 그 가뭄을 더 길게 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싹싹 빌겠죠. 사사기에 그게 잘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주변의 족속들에게 고통을 겪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싹싹 빌잖아요. 그렇게 빌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만에 가뭄을 그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생각하실까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만나면요,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보세요. 가뭄을 길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제가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곳을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싹싹 빌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그게 뭐라고 했죠? 아니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치우면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를 가지고 한 번도 그거 가지고 백성을 괴롭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뜨거운 태양 아래 있는데 갑자기 구름을 싹 치워버려. 막 장렬하는 태양에 막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싹싹 빌죠. 근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한 번도 그 백성을 괴롭히신 적이 없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변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변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가뭄을 더 길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3년 내 기근 동안에 백성들이 고통을 겪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3년이 긴 시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은 짧은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3년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을 섬겨야 되는지 아세라를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마음을 못 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불로서 응답하셔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3절 한번 가볼게요.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옳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왜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뭐 바알 있고 아세라가 있고 뭐 누구 신이 있냐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뭘로요? 불로 응답하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가 보이죠. 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9장으로 가봐요. 아니 20장으로 가봐요. 20장.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이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디가 지금 떠오르느냐 그러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바로는 뭐라고 해요? 그들은 우리의 아니 밥이 왜 거기서 나와요? 노예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람 왕 베나닷이 와서 야 너희들은 다 내 거야 그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어디에 나와요? 13절을 한번 봐봐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누구라고요? 아합 왕이니이다. 아합이 시작하고 거기에 누가 따르냐면 고관의 청년들이 따른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봐요. 하나님이 처음에 뭘로 말씀하셔요? 가뭄으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불로 응답하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확실하게 섬겨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그 못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세 가지를 통해 확실하게 얘기했는데도 나에게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나에게서 오랫동안 멀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그 백성에게 나는 가뭄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고, 그리고 불로서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참 신이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것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죠. 어떤 자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가요? 안 하시는가요? 아니, 예배 시간에 하신다고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 말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내 삶을 수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가고 있으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다른 게 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왕에게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나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와 나를 경외하여서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아합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가뭄이 있어서
막 백성들이 막 너 왕관계제에서 내려오라고 막 그렇게 쫓아내지도 않고 반역을 일으키지도 않고, 그다음에 전쟁에서 뭐 다윗과 함께해서 막 이긴 것처럼 막 그렇게 함께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이러실 수 있느냐고 막 그렇게 항의할 수 있을 만큼 악인에게 잘하셨다. 그것은 아합이라고 하는 한 존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악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과 함께 하시고, 그 악한 자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528장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